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갈 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한 걸음씩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악하고 나쁘게 살아간들은 꼭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좀 자라면 사회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은 상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내가 한 선은 그것이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 이 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상이었고, 그리고 머리 잘 쓰고 얍삽하게 가고 악하게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세상에서 그런 걸 취하는 걸 볼 때 진짜 세상 사람 말처럼 하나님은 있는 거야? 또 우리 기독교의 말처럼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고백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에게서 불평할 때 나오는 그 말이 이겁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 가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제 친구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자기가 한 선한 일, 또 자기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막 말하는 그 사람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었겠죠. 열에 뭐 한두 개는.
자기가 악한 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돌봐준 것에 대해서,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는 항상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얍삽하게 생각하고 불성실한 거에서 즉각적인 벌을 주신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에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동을 그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에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하나님 그때 그 문제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그 인생 전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된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벨의 뜻처럼 공하고 허무한, 선이 선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카인처럼 악을 행했는데 죽지 않는,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지금 오늘 읽은 4장 16절부터 24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즉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이 어떠한 그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자. 그냥 여호와 앞을 잠시 떠난 게 아니라 여기 4장 우리 앞부분에 그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카인의 이제 고백인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를 쫓아내시온즉 인연을 끊다, 이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과 이혼된 겁니다.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이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이다. 이게 미워하려고 그러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모든 인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혼됐고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 그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당장 이렇게 되는 거죠. 망하고 저주받고 끔찍한 인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어떤 결론을 하냐면, 애가 태어나면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고 뭘 해도 안 되고 그지같이 살 것이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망해 보이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류가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18절입니다. 왜냐하면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앞에 것도 미하려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불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가장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류의 문명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돈을 모아도 불안하고 권력을 잡아도 불안한 거예요. 돈과 권력을 다 잡고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늙어가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불안한 것을, 그래서 그걸 유지해 가는 것을 인류가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리한 자의 이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17, 18절 봤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 그래요. 첫 번째 재밌는 게, 카인 맨 처음에 성을 쌓은 자가 카인입니다. 도시 문명을 제일 먼저 만든 자가 카인인데, 중요한 건 성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카인,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재벌들 여기 딱 상속할 때 아파트 사놓고 그 아이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그게 카인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은 카인의 후예예요, 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는 아파트를 그렇게 했대? 예,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때 시작된 거예요.
왜 그걸 카인이 자기 이름을 못 냈을까요? 두려웠거든요. 만난 셈이 날 죽일까 봐.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를 주사 절대 죽이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뭐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자기가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죽이지 말라고 표를 준다 해도 자기는 죽였으니까 자기 같은 자가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의 가장 큰 그 비참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없는 것. 사기를 친 자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남도 사기꾼처럼 보는 것. 카인이 이 비극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진 자의 사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비참함이거든요. 근데 카인 성을 해놓고 못하고 아들 에녹 이름을 지었어요. 왜 성을 지었을까요? 두려우니까, 보호받으려니까. 성은 밖의 공격부터 자기를 지키는 요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범죄가 없는 도시야, 범죄가 없는 마을이야. 그런데 가면 어떻게 그 마을이 됐냐면 문이 담도 없고 문도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부자 동네 한번 올라가 보세요. 벽은 담은 이따만하고 그냥 거기 그냥 전기줄이 막 돌아가고 안에는 아주 무식한 개들이 뻥뻥 짖고 있고, 그렇죠? 나는 거기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불안한 거죠. 카인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는 유리한 자의 운명, 뭔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를 쌓아야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죄된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손자죠. 근데 이랏은 성과 동일한 단어예요. 앞에 그 17절에 성을 쌓다는 성과 동일한, 여기서 나온 말에서 같은 단어인데 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도시. 그 성과 같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랏의 진짜 뜻은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운명적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도피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서 어쨌든 자기를 숨고 보호하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는 참 재미있어요. 도시는요, 사람들이 쌓아올릴수록 뭐냐면 이게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라 묘한 그 흥분과 타락과 뭔가를 이 도시 문명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 하면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백하는데 도시 안에 들어오면 저는 이게 잠시를 지나가면 어떤 큰 그 빌딩을 보면 꼭 바벨탑 같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멋있다가 아니라 인간이 쌓을수록 어떤 면에선 다른 흉물스러움. 이제 이 도시 문명을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도 난리죠? 도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보호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카인의 후예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진짜 그 특징은 뭐냐? 그게 18절에 나와요. 보세요. 에녹이 이삭을 낳고 이나는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를 낳고 무드사는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요.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뭐가 나오냐면 앞에 지금 4장 후반부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5장은 하나님을 믿는 인류는 어떤가를 이제 대비시키면서 보여줘요. 근데 창세기 5장의 7번째, 아담으로부터 7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에녹이에요. 7, 완전수거든요. 이 족보에. 그 7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모두가 죽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라진 에녹.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뭔가는 에녹이란 대표자를 갖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7번째는 누구라고요? 라멕이에요. 라멕. 젊은 자,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이란 데서 왔어요. 그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힘을 순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라멕이 7번째로 해서, 그럼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시대의 문명이 갖고 있는,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첫 번째, 일부 이처제, 처음으로 아내가 둘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그 사람이 라멕이에요. 즉 일부 일처제가 깨졌다는 거죠. 성적인 어떤 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이처가 되고, 그로부터 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하는 그 남성 그게 주장하는 문화와 민류를 만들었죠. 그게 점점 나가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순리가 영리가 되고 점점 깨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가정을 꾸미는데 이제는 사람과 짐승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실제 지금 유럽은 그걸 가정이라 하고, 사람이 개하고 결혼하니까 독일, 벨기아 이런 나라는 동물하고 섹스하는 것이 합법화된 나라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이 앞에 싹 하나 해놨어. 이제 요거는 좀 더 뒤에 라멕의 노래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황한 건 이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떠난 인류는 이렇지, 그렇지, 자기를 보호하지, 두렵지, 떨지, 그렇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돼?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 거 이렇게 1대1로 안 하고 성적 타락하지, 이렇게 동의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덜덜덜 떠다가 뭐 정신병이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와야 되고, 그리고 이혼하고 타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론이 이래야 되는데, 그 결론이 우리가 원했던 결론이 아니라 이게 뭐야 하는 그 자손들이 그 결론을 맞이하는 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봐요. 20절부터 보세요. 22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고 이제 그 자손의 얘기예요. 근데 그 자손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잘나고 똑똑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 낳았더니 우리 애들은 착해. 근데 착하기만 해. 속 터져. 눈치도 없고 세상도 몰라.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순진한 건 좋은데, 그건 저쪽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 애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만났으면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좀 가출도 하고 좀 문제도 일으키고 해서 딱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해. 그렇게 세상 가니까 애들이 방황하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애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키는 1m 80이요. 뭐 제 쓴뿌리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인물도 헐출하게 잘생겼고, 아니 머리도 좋아. 다 일루대 가고 탤런트도 많아. 애가 교회 안 다니고 했는데 벤처 사업을 했다는데 돈을 확 벌어서 곧 상장한대. 음악을 했는데 콩쿨리에서 1등 했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학자가 됐는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과학자가 됐대. 우리 애는 착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국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과학자예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고3 때 열심히 예배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는 것. 고3 때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기야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닌 것. 약간 잔머리 그리고 사업하면 돈을 더 잘 버는 것. 정직하게 했더니 세금 많이 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순종하면 바보 같은 것. 살짝 잔머리 굴리면 더 편하게 사는 것. 알고 있잖아요, 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에 우리가 가장 큰 오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 나왔냐면, 목축을 한다는 것은 부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음악을 하는 자가 나왔어요. 예수적 그런 자가 나온 거예요. 기계를 만든 자가 나왔어요. 문명을 만들어가 이들은. 거기다 더 나가서 여자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는 거예요. 나아마. 고대에는 여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고대의 어떤 글을 쓸 때 여자는 기록하지 않는데, 여자를 기록할 때는 그건 보통 여자가 아닌 특별한 여자한테, 어떤 특殊한 여자한테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나아마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출한 거죠. 근데 이 나아마의 뜻은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 해서 유래했어요. 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 해서 유래된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여인이라면 이 여자는 어떨까요? 오늘날 어떤 여자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아마 이 나아마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성경이 이 여자를 특출하게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름의 뜻답게 그냥 아름답다, 달다가 세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뭐예요?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여자가 이렇게 몸 팔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쾌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유쾌할 개체 즐거울 낙자라고 그랬죠.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 이 여인을 만나면 즐겁고 유쾌해질 수 있고, 진짜 오늘날 봐도 멋진 모델이나 탤런트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성품도 그런 여자. 근데 인생의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걸 쫓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저급한 쾌락을 쫓는 자가 우리가 안 하는 술 먹고 방탕 걸 말하지만, 고급한 쾌락은 뭘 쫓냐면 더 정신적이고 더 숭고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숭고한 그런 걸 쫓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태어나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세상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죄대 문명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을 이제 라멕의 노래에서 찾는 거예요. 라멕의 노래. 성경의 최초로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를 기록한 자가 라멕이에요. 이 노래의 제목은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칼의 노래. 이 칼. 이거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게 맞춰진 시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경쾌하게 해야 돼요. 우리 노래 중에 아주 경쾌한, 들으면 들썩 썩는 거죠. 그렇게 아주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자, 보세요. 반복해서는 병행구절로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경쾌하게 하면 이 라멕이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자, 아다와 실라가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비슷하죠? 카인을 위하여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이제 반복해서 경쾌하게 노래. 이제 왜 칼의 노래냐면 라멕이 이 노래 중에 뭐냐면 이 말이 나오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를 아주 즐겁고 밝게 만들어요. 미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이 노래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다와 실라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라고 불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아내가 둘이 된 건 뭐예요? 성적인 질서가 깨진 거예요. 성적 타락을 먼저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첫 번째 징표, 성적인 타락이 가속화된다.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질 때 나오는 증상, 성적인 타락이 벌어진다. 윤리 도덕의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유교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질서 속에서 보는 거다. 그 질서다.
성소수자 문제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랑 친한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것 빼고는 너무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고민한대요. 그게 뭐가 문제냐요? 그것보다는 괜찮은 건가요? 내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욱하면 짱돌로 사람 찍어. 이거에는 난 다 착해. 그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다른 게 착함이 그 찍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정당화되는 건가요? 내 친구 친한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한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카인의 삶을 봤을 때 뭐예요? 유전되고 증가하더라. 확산되고 퍼지더라. 계시록 끝에도 그러잖아요. 22장에 불의한 자가 계속 불의하고 의로운 자가 계속 의롭다예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적인 타락, 처음에는 일부 일치자가 깨지고 아내가 둘이 된 것, 이걸로 끝났지만 갈수록 이 죄는 증가해서 갈수록 성적인 타락의 깊이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성적 타락이 무섭냐? 몸은 영을 잡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몸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가는 것에 영이 지배받게 돼 있어요. 내 몸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밖에 못해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외국에 나가도 김치를 싸가요. 미쳐버리겠어요. 왜 그렇게 김치를 좋아할까요? 어느 날 김치 몇 가지 냉장고에 딱 열어놓고 이래요. 여보, 반찬 많대요. 나는 반찬이 한 개도 없어요. 왜? 한국에 태어나서 김치를 먹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하고 한국의 마인드를 갖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영이 되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왜 몸을 타락시킨 줄 아세요? 몸이 타락해야 영이 타락하니까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내가 한 여인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한 몸이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서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둘이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이 몸이 다른 걸 타락하면 어떤 게 돼요? 그게 간음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둘을 만날 수 있다. 단순히 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성적 타락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희석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꼭 재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가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서 저울로 재요. 이것이 심판할 것인가 아닐까? 이거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우리 가정과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딱 재는 잣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막강했거든요. 천사가 오자마자 동의도 안 받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물혼노소하고, 남녀노소가 아니라 물혼노소하고 그냥 백주의 그룹으로 그를 성폭행하는 것이 정도가 된 정도로 타락해버렸으니까. 동물과도 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람에게 노래를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죽이면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날 때 나 상처 냈어. 죽여. 소년이 나 밟아. 죽여. 상처만 내도 죽여요. 근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이 죄의식이 없이 당당하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카인은 아벨이 자기한테 해코지란 게 없어요. 상처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나는 적어도 나에게 상처를 냈고 상함을 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걔가 나한테 상처나 상함을 내지 않으면 나 안 죽였어. 난 정당방위야. 내가 죽는다면 난 77배를 날 죽이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죄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갑질 문화, 파워. 세상의 문화가 갖고 있는 것, 폭력성.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 그 시대가 얼마나 강폭한가를 저는 거예요. 왜 고아와 가부와 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약자니까. 가장 큰 약자란 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한인 사회 좀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객이잖아요. 강폭함이 극에 이르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느냐? 객, 과부, 고아. 가장 큰 약자. 그 약자를 대하는 걸 보면 힘의 논리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힘의 논리. 타락이 벌어지면 이게 벌어진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의 가장 큰 대표적인 거다.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그들은 힘을 추구해요. 힘을 가져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을 쌓는 게 뭐냐면 힘을 모아서 그 힘에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까지 가는 그 정도의 파워풀한 힘을 원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들어오는 거에 가장 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권한을 제가 갖고 싶었으니까. 죄성은 그 힘을 쫓는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그 힘을 갖고 그 힘을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갑질하고 싶은 거죠.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어느 지역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지역에 가장 부자가 많이 사니까. 어느 지역인데 또 다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들, 걔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가 돈 벌었잖아요. 그거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그게 자기 것이냐 그래요. 돈 좀 벌었어요, 그래. 그게 자기의 권한과 힘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만 들어오는, 자기만은 가는 이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자기가 힘과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게 하잖아요. 진짜 훌륭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진 것만 해도, 그냥 쓰는 것만 해도 지네가 뭔가 다른 걸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왜? 죄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 힘을 추고 힘이라도 좀 생겼으면 자랑질하고 싶고, 권력화하고 힘을 남용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그 힘 갖고 자기 쾌락을 쫓고 싶고, 그래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망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보다 이 세상에서는 문명과 문화와 힘과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누려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재물을 모아왔는데 에서보다 못한 거예요. 에서 보고 떨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도 못한 이 속에 오는 것, 그게 실제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는 거죠. 문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안에도 지금 죄된 이상한 문명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벨처럼 허무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되나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문명 속에 인간적인 문명 다 써놨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죄된 문명의 특징,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더라.
예수 믿는 자, 영적인 자도 밥을 먹고, 영적인 자도 돈을 벌고, 영적인 자도 어떤 때는 권력을 갖기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더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이야기, 세상 쾌락, 세상 것, 그것만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부러우세요? 명예로우세요? 존경하고 싶어요? 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을 예로 들까 했는데 너무 딱 좋은 예를 이 땅에 주셨어요. 돈 엄청 내면 장사꾼이잖아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요. 내가 트럼프라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대선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전 찾았을 거예요. 이번에 그 회의하는 거, 그거를 그냥 폭력으로 하지 말고, 라멕처럼 폭력으로 하지 말고, 그걸 갖고 편들어주고,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오, 트럼프 다른데? 얘는 진짜 장사꾼이에요. 괜찮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트럼프가 내 설교를 못 알아듣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렇죠? 권력을 가졌어요.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아니, 정치라는 게 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양보되는 게 정치잖아요. 얘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힘을 가끔 나자니까 더 싸움이라고 지랄이에요. 다 건들어, 그냥. 명예롭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대통령도 됐고 돈도 벌고 평생 사니까 명예로워 보이세요? 그래도 좋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게 당신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명예가 뭔지 아세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선을 행했는데 대접을 못 받아 내 인생이 선으로 왔다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대우받지 못해도, 아벨처럼 허무해도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삶이라고 인정받는, 그 죄된 세상 속에 죄를 쫓지 않는 것 자체가 명예롭고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이 가치를 세상에 두니까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두니까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넘어져요? 세상 때문에 넘어지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스토리가 가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스토리가 가치가 아니니까. 그래, 나 어렵고 힘들었어. 그러나 나는 내 인생 하나하나니까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앞에 살아왔어. 이 땅에는 고단할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삶 전체가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 그래도 나는 공허하고 허무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기에 나는 공허하지 않아. 그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억울함, 욕심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둔 거를 쟤는 가졌고 나는 안 가졌으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돌봐도, 야, 하나님 모르고 끝까지 가는 저 인생이 불쌍하다. 내가 하나님께 주겠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걸 점검해야죠. 힘들다, 억울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해 보이세요? 자기의 십자가가 편해 보이세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든 게 편해 보이세요? 고단하죠. 그런데 명예롭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하다, 이따 있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고단하고 어려워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다 죽어도 주님, 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같이 한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살게 하십시오. 세상의 결과는 악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분명히 악은 심판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토리가 있는 자의 명예와 가치를 세워줄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땅 고단에도 하나님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기도해서 좋습니다. 자녀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늦게 풀어지고 아니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걸 통해 일하시는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 붙잡고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스토리가 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스토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아벨처럼 공하고 허무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 세상 거로 힘과 권력, 쾌락으로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와 예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자녀의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